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저희가 기도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새해를 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고 온천하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23장 찬양을 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94번 말씀. 새해를 맞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장 성령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2021년 새해를 열어서 삶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신 주님, 새 걸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고 죄악의 끈 가운데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 주께 맡기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짐들을 지고 고민의 짐들을 지고 나왔습니다. 주를 섬기며 이 천국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 잘못 갔던 길을 돌이키며 그 모든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주 안에서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코로나의 기간이 길어지므로 주님, 우리가 부득불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데 이제 점점 이것이 우리들에게 굳어지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살구치된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각성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어진 환경과 형편만을 탓하고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보드나무 모든 가디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온 나라와 민족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제 소망의 빛을 주셔서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더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더 소중한 것을 온 천하 만민이 믿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던 것들을 낮추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을 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려던 것들을
돌이켜서 진정한 은혜 가운데서는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어디서 예배하고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 나라에서 예배하고 또 아버지 일터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아버지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부어 넣어 주셔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양을 드리십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사랑한 땅이 한송이 하늘에 사고치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응원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 안에 살게 하신 아버지요 또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움이 여전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고 다시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날이 곧 오게 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새해를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 시간들이 이제 지나간 인생들에게는 금쪽 같은 것들이고, 우리도 지나고 보면 너무나 아까웠던 세월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헛되이 흘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금쪽 같은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의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포도나무 모든 가지들이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을 주님 앞에 나와의 시간 예배하는 종들의 그 몸과 삶을 받아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받아주시옵고, 중심에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삶이 헌신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서 가족들 상호간에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덕을 끼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품고 그 생명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야 되고, 또 하나님 선교와 전도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의 일들이 힘을 얻고 굳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부재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가고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보고 계시고, 또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경험함으로써 가정과 일터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물을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가 더 온전하게 서고 함께 섬기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가 더 굳게 서며, 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를 1월 10일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서로 한번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소식.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 저는 늘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세요 주세요만 할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이 없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아이에게는, 갈 곳이 없는 아이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와 있는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이 안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수없이 생각나게 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고난마저도 감사할 것이 될 수 있는 2021년 새해를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멋있게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분들은 지난주에 신년 예배 드렸으니 이제 끝난 거다, 이런 절기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이렇게 또 지워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해 내내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회를 1월 24일 날 예배 후에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의 예산 결산에 관한 부분을 보고드리고 또 지방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간단한 그런 결정 시간입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교회 이제 설림살이 보고할 시간이 없었어요. 구역회는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시간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일까지 8시에 매일 카톡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도학교,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은혜의 동반자로 삼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는 많은 애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현규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 예배가 있었고요. 지금은 뭐 가실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다 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몇 분만 대표로 갔습니다. 또 천정은 집사님 어제 결혼 예식도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또 여러분이 연결되는 방법을 통해서 위로할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줄 분들은 축복해 주시는 것,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주 지금 계속 연장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소망을 품고 또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와 석회와 이제 기간들이 곧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실 텐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잠깐 같이 입을 열어 기도하실 때 성령이시여 내 영이 주를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생각을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로 정보와 지식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지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고집과 내 소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열어서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오직 주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예, 질문문입니다. 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예.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난 수고했습니다. 나 열심히 했습니다. 저 잘했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 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 안에 꼭 가지시고 저를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나가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께 정말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실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답을 한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988년 대한민국은 잊을 수 없는 88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해입니다. 그때 그 올림픽의 최고의 톱 뉴스는 남자 100m 육상 세기의 대결로 불려졌어요. 그 기막힌 대결에서 뜻밖에도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그 선수가 9초 79, 그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록이었어요. 9초 79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당시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미국의 칼 루이스 선수를 제끼고 금메달을 땄다는 게 이제 막 온 세계에 타전된 최고의 뉴스였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뉴스가 그 벤 존슨 선수가 금지 약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기록과 그 메달이 박탈을 당했다는, 그 선수 쓸쓸히 비행기 타고 도망치듯이 나가는 그런 장면이 온 세계에 또 나가면서 또 충격을 줬어요. 분명히 모든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그 순간에 1등으로 골이 난 장면, 지금도 생생해요. 틀림없이 1등으로 돌아왔고 틀림없이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금지 약물을 이 선수가 먹은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부정돼요. 그의 기록과 그의 메달과 그의 명예와 그의 인격까지 다 부정을 당하는, 그리고 그 선수는 육상이라고 하는 세계의 육상계에서 사실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한 문제를 틀린 것으로 채점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 과목을 0점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 시험 자체를 아예 불합격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탈락을 시켜버려요. 내가 컨닝한 건 딱 한 문제인데 억울할 수도 있어요.
실상 요거 하나 보려고 하다가 컨닝한 건 한 문제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정한 불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시험 자체를 다 부정당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뜻밖에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권면하고 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또 애써서 우리는 물질과 시간과 나름의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이렇게 보여지는 율법적 행위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 가족과에서, 이웃과의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인데, 그것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생 수고한 그 애쓴 것이 헛고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이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애초에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별로 수고하거나 희생하지 않은 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판단을 받더라도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깝고 억울한 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나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지금도 믿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이게 너무나도 허무한 일이고 영원히 탄식할 일이 되는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럴 일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사람이 아니라 뜻밖의 많은 믿는 자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스스로가 그것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실 건지 안 해주실 건지를 자기가 판단하기가 참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관식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시험 보실 일이 없지만 주관식 시험을 볼 때 그 점수를 잘 받는 비결이 있어요. 가장 기본된 원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출제자의 기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내는 사람, 이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거에 맞게끔 써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많이만 쓰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딱 맞게끔 들어가주는, 이게 기고 핵심인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내시는 분이 누구며 우리 삶의 문제를 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각 사람마다의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문제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답을 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드린 힌트와 같이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주관적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나는 나름대로 하고 있어. 나는 이게 옳다고 무조건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출제자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출제자이신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걸 찾으려고, 그거에 맞게 하려고. 그래서 학생들은 쓱쓱쓱쓱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은 자에게 점수가 더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머릿속에 재구성을 해본 사람에게 채점자는 더 많은 점수를 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과 이 열심과 이 충성과 내 나름대로의 이런 신앙과 삶이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의 그림으로 형상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는 모든 신앙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다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잘 짓고 잘 짓는 찬양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딱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에 일을 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나름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금을 드리고, 요즘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속회를 모이고 또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여러 모양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땅 위에,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집을 짓는데 사람마다 집을 짓는 재료가 다르다. 6가지 재료를 오늘 예를 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재료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또 보석으로, 나무로, 또 풀로, 지피라고 되어 있는 건 집과 헷갈리니까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이요. 또 지푸라기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재료를 갖다가 자기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져요. 나뭇가지 갖다 얼기설기 대충 짓는 사람도 있고, 정말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거기다 보석을 갖다가 척척 쌓아서 쥐는 사람도 있고, 자기 선택이. 이렇게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각 사람이 예수님이 검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이제 때가 따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한평생 믿음의 집을 졌는지를 검사하시는 날이 오는데, 어떻게 검사하냐면 불로 검사한다는 게 불. 그 집을 한번 불로 훅 태워본다는 거예요. 불을 붙여보면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로 붙여서 불시험을 해봤을 때 불에 타고 남는 게 없는 사람은 해를 받을 것이요. 불을 붙여서 태워봤지만 탄 것이 없이 다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뭐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뭔가? 금과 은과 보석은 비싼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흔해 빠진 거고 값싼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 많은 돈을 들이고 값이 비싼 걸로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1차원적 해석을 내리실 수가 있지만 결국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불을 붙인다는 건 남아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값비싸고 귀한 것은 얼마나 그가 할 수 있는 진정성을 담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며 우리가 섬기는 모든 신앙의 모습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 불로 붙여봐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건 진짜구나. 그 진정성을 뭘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졌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애쓰고 수고했는가,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 형편과 상황에 맞도록 나름의 애씀을 담았는가가 돈의 가치나 무슨 화폐적 가치로 환산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금과 같은 거고 그것은 은과 같은 거고 그건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쉽게 대충 귀찮아서 성가셔서 흉내 내버린 것은 결국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 넣어도 변하지 않는 것, 이런 믿음과
이런 헌신과 이런 삶에 대해서는 주님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불에 넣어보니까 지푸라기처럼 푸르륵 타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한번 충성했다가 또 주님이 찾으실 때는 지금 바쁜데요. 각자 자기 소견과 주장대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명한 깨달음과 구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주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나 가까운 추종 세력들은 가짜인 줄 압니다. 자기들이 다 짜낸 사기니까. 종교를 이용한 사기 행각인지를 자기들이 이미 의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무리 수십만이 모이는 이단 집단이라 해도 신천지 이만희 측근들은 다 알아요. 자기들은 가짜라는 거.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것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치고 직장을 막 버리고 집도 나와가지고 아주 그 집단에 들어가서 살면서 충성하는 이 사람들의 그 진정성,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진정일까요, 아닐까요? 예, 대답해 주기를 진정 바라고 있어요. 진정일까요, 아닐까요? 깊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진정인 거예요. 그들도 진짜로 그렇게 믿고 가짜지만 결론은 가짜인데 근데 그 사람들만큼은 이게 진짜인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충성은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큼 우리 그들 정말 발도 따라가기 어려워요. 정말 열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중심은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도 상을 주셔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것을 돌아보면 진정성은 기본적인 요소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진정성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없는 건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요. 주님 앞에 하는 어떤 것도 진정성이 없는 것은 일단 예선 탈락이에요. 예선 탈락. 카운터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진정성만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진정으로 했습니다. 난 열심히 했습니다. 난 충성 다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성도가 평생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정성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로 시험을 하실 때 그의 믿음과 수고가 풀이나 나무처럼 불타버리고 많은 경우가 수없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시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는 목사도 했고 전도사도 했고 난 장로도 했고 모두 했습니다. 나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고 나는 병 고친 능력도 있었고 나는 방언도 했고 뭐도 했고 나는 이런 수고도 했고 저런 수고도 했다라고 내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분명히 말할 거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뜨끔한 이 분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는 반문을 꼭 던져봐야 돼. 그럼 그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나 선지자였습니다. 나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 이렇게 주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나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 별로 안 던져보셨을 거예요. 진실입니다.
거짓말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만 이 말씀의 진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네가 충성했다는 거,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 예수님이 몰라서 난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이렇게 부인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한 건 사실이에요. 선지자도 했고 목사도 했고 전도사도 했고 모두 했고 교회에서 무슨 역할도 했고 이런 일 저런 일 교회 일 내 혼자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주님이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했다, 충성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보실 때 불법이라는 거예요. 벤 존슨 선수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선수가 칼 루이스라는 사람한테 연전연패했습니다. 늘 2인자였어요. 그게 얼마나 1등하고 보고 싶었겠어요. 연습도 죽어라고 했고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약을 좀 더 먹었어요. 확실하게 1등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불법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통해 자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약물을 먹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선지자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이해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걸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마태복음 7장 22절 그 말씀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기준은 확실해. 하늘나라의 기준은 확고해. 복잡하지 않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요. 결국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각자의 모양대로 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을지언정 받아들이는 게 틀리고 행동하는 게 틀리고 순종하는 게 틀리고 각자마다의 분별을 따라서 각자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 될지 합법이 될지, 그것이 상을 받을지 해를 받을지의 그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점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내 자신의 뜻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마다 많은 신앙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논쟁이라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으냐라고 놓고 많은 믿는 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다른 길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현안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옳은 선택이냐를 놓고 오늘날은 교회가 정말 아픔을 겪어가면서 현실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독재 정권 시대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옳은 것이냐를 놓고 뭐 시대마다의 항상 신앙의 논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들어가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한 거냐 아니냐, 수도 없는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신앙적 선택에 놓이지게 됩니다. 그때도 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냐, 내 뜻대로냐. 결국은 이게 답인데 이 뜻을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이게 참 고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그럼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들어가야만, 안 그러면 결론은 똑같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다 해버리면.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다는 거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섬기는 삶을 살든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계산하지 않으신다. 카운트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 이렇게까지 했고 난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뇨 제가 도둑질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제가 뭘 했기 불법입니까? 넌 나를 위해 한 게 아니다. 너 열심히 했어. 네 나름대로 참 애쓰더라. 그런데 내가 받은 게 없어. 내가 받을 게 없어. 다 네가 받은 거야. 네가 다 취한 거야. 예수님은 카운트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게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인정받지 못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불에 다 타버려. 그 공적은 남아있는 게 없어. 여러분, 내가 주를 섬기면서 이것은 정말로 꼭 돌아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진정성을 가져야죠.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진정성이 전부는 아니라 그것이 받으시는 그분에게 합당한 것이냐, 그분이 원하는 바가 그것이냐, 네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네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네 욕망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옳음을 나타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건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No count. 그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 공적은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한다고 주님은 늘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것을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수고하신 헌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 가장 안타까운 신앙의 풍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지 마시는지 신경을 안 써요. 예수님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고 내 나름대로 내 좋은 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 질서에 순응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단편적 지식과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로 내가 법을 정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의 전통과 질서가 잡혀오기까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경험과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전통과 그런 질서가 세워지는 건데,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내 나름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신앙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보도나무 가지들은 이런 잘못된 신앙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수고가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나무로 지은 사람도 집 짓느라 수고했고 금으로 짓는 사람도 집 짓느라 수고했다. 선지자 노릇을 이 사람도 했고 저 사람도 했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풀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부터 돌아볼 때 진정성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이 담겨져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수고와 나의 애씀이 참되게 담겨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절대로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받으실 분의 뜻에 합당한 것, 그분의 뜻에 자신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수고와 헌신과 삶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보여준 그림과 같이 우리 나름대로의 재료들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어갑니다. 주님이 불러 검사하시는 날,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다 불타버리지 않도록 미리 깨닫도록 주신 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 영혼의 귀에 비새기기를 원합니다. 잘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진정을 다해서 주님 믿고 따르며 섬기되 나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의를 구하지 않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철두철미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찬양을 드립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우리와 함께 계시며 참 진리와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주 주님, 이제 우리가 꼭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내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고 있는 내 수고와 헌신과 내 삶이 주님께 인정받고 있는 돌아보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